그러면 선수행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의 수행과 실천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우리들 자아의 참되고 성스러운 불성을 개발하고 자아의 참된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지면서 각자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 있다고 우리 볼 수 있죠. 즉 다시 말하면 불교적인 인격 인간 형성이고 사람 만드는 훈련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불성에 구족되어 있는 지혜와 덕성을 스스로 개발하고 그것을 자기의 인격으로 전개시켜 나가고 그러한 지혜와 인격을 생활 속에서 전개하는 것이 우리가 도사선의 사상이고 정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철저한 수행을 통하고 스스로 연마를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우리가 뜻하지 않게 생각도 없이 부서지고 상실된 인격, 자기의 인간성 회복을 재건하는 작업이 자기의 불성을 깨닫는 직장입니다. 또한 사랑 정오 속에 우리가 끊임없이 갈등으로부터 탈각해버리는 해탈하는 것인데 이것은 분별심에서 벗어나 일체 상대적이고 차별적인 분별심에서 벗어나서 일체 편안한 자기의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작업이다. 또한 세 번째는 벗어나기 힘든 선입관의 자성자박으로부터 해방하는 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해탈하는 것인데요. 무의지민이라든가 인재가 쓰는 이런 말은 완전히 근원적인 자기의 본래 힘으로 되돌아갔을 적에 이러한 대자유의 해탈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의 미련과 감상, 괴로움과 슬픔을 떨쳐버리고 미래에 또한 근심과 걱정, 불안, 두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스스로 갖추고 안심인명하는 것이다. 저는 선의 목적과 본질, 불교의 목적과 본질, 내지 종교의 목적과 본질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 하면 안심인명이란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안심인명. 물론 자기의 인격과 지혜를 전개하는 것이 이것은 불교의 목적으로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선 일체의 고에서 벗어나는 것이 뭐냐? 해탈이죠. 왜 벗어나야 되냐? 불안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자기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편안한 자기의 세계를 전개하고 불안에서 벗어난 자기의 삶을 스스로 가꾸어 나갈 적에 거기에서 지혜가 나오고 인격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러한 종교심이 형성되지도 않고 지혜와 인격이 형성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번 누차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제가 항상 설정하고 있는 숲과 집이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뜻하지 않게 자기가 번뇌망상의 세계에 빠졌다가 번뇌망상의 세계에 빠진 자기를 자기의 집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입장이 무엇이냐면 수행이다. 번뇌망상의 세계를 우리 숲의 세계, 이 사바세계, 이것을 고해라고 한다. 자기 집에 되돌아갔을 적에는 일체의 불안이라든가 괴로움에서는 우리는 집안에서 느끼진 않죠. 그러면은 이것을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뭐냐? 몸이 편안하고 몸과 마음이 편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팔정도에서 정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올바른 생활이죠. 자기 생명을 전개해 나간다는 것은 생활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한 불교에서는 몸과 마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분별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안심이나 안심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몸과 마음이 일체의 불안에서 벗어나 자기 집에 들어갔을 때는 그대로 해탈의 세계예요. 그 상태에서 자기의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는 일상생활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죠. 자기 집에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불안과 근심, 걱정에 느끼면서 생활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한 가정집에서 자기의 집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종교심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또한 한 2500년 동안 부처님과 여러 조사들이 평생의 피와 땀으로 자기의 전 생명을 내걸고 이룩한 정신이고 또한 수없이 많은 시간을 통해서 세련하고 세련을 거듭해가지고
인간의 현실 생활 장소에서 생생하게 실현할 수 있는 생활의 지혜로 이룩한 인류의 성과라고 우리는 오늘날 선불교를 살펴볼 수가 있죠. 또한 선의 수행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들은 각자 다음과 같은 자기 자신을 일상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선의 수행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의 진실한 대화로서 참된 자기의 본래성으로 돌아가 자기 자신과의 와해를 이룰 수가 있다. 자기 자신과 와해를 이룬다고는 하나가 되어버린 것을 말한다. 자기의 본래심과 망상심과가 구분이 없어져서 하나가 되어버린 상태야. 우리는 보통 보면은 본래심, 불성이 본래심이라고 하면은 망상심이 있어. 망심이 있는 거야. 이것을 번뇌라 그러죠. 망념이기도 한다. 망념을 번뇌라 그러는데 항상 불성에서 벗어나서 망념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죠. 많아요. 망념의 세계에 드는 게 자기의 근본을 항상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것은 수행자인 생활을 하는 사람도 이 상태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선을 우리가 직접 해보면은 그러한 사실을, 자기의 모습을 바로 비춰볼 수가 있어요. 내가 잘 쓰고 있는 비유로서 일본 사석집이라고 하는 그 우화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스님들 네 분이 이제 우리는 참선 수행을 한번 열심히 하자 해서 무건을 결정을 하고 참선 수행을 하러 갔는데, 그래서 바람이 솔솔 부는 여름에 창문을 열어놓고 촛불을 딱 켜놓고 참선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바람이 갑자기 싹 불어오다가 촛불이 탁 꺼져버렸어요. 이렇게 주위가 갑자기 캄캄하게 경계가 바뀌다 보니까 촛불 옆에 앉아있던 스님이 하는 소리가, 야 시자야 촛불 꺼졌으니까 불 좀 와서 켜라, 불 좀 켜라 그럽니다. 근데 촛불 옆에, 그 옆에 앉았던 스님이, 야 우리가 무건을 결심하고 수행하고 있는데 왜 이 뻔을 끄느냐 이럽니다. 또 그 옆에 앉아있던 사람은 너는 그러면 왜 또 입을 열느냐. 그 마지막에 앉아있던 노스님이 그래도 결코 마지막까지 입을 열지 않은 사람은 나뿐이구나, 이런 자만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등잔 밑에 얻었단 말이죠. 이처럼 우리 인간은 수행을 하는 수행자의 모습, 수행 안 하는 현장에서 살면서도 주의 경계가 갑자기 바뀌어버리면 자기를 금방 잃어. 그만큼 경계에 떨어지기 쉬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 하는 모습만 보고 사는 것은 상대방 하는 인생에 도와주는 역 모르지만은 자기 인생 사는 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선에서는 뭐냐 하면은 지금 여기에 이걸 차처라 그러는데 인대록에서는 지금 여기에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아라. 지금 여기에 자기가 남 어떤 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본래심으로 살기 때문에 항상 자기는 근원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적인 자기 삶이 되지만은 주의 경계에 끄달린 삶을 하다 보면은 자기는 잃어버리고 남의 살림살이 하는 모습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삶을 남의 인생, 분위기에 끄달리는 인생, 환경에 끄달려서 자기를 잃어버리는 자상실의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때문에 자기의 불성의 세계에서 근원적인 본래심에서 자기의 삶을 항상 창조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선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실천의 정신입니다. 이것만을 우리가 항상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여기라고 하는 것은 이 순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설정할 수가 없어. 항상 흐르기 때문에. 이 때문에 찰나찰나에 이 공간에서 자기가 주인이 돼서 근원적인 자기의 본래심으로 자기 삶을 지혜로서 전개할 수 있도록 살펴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염념의 자각의 세계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자선을 해가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원적인 자기의 본래심에서 자기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이나 인간 상호 간의 대립이나 차별심이 완전히 없어지죠. 그래서 일체의 모든 존재와 더불어서 그대로 화합을 이루고 만물 일체가 되기 때문에 자연과 더불어서 순환적인 수로 삶을 가꿀 수가 있다. 그래서 일체 만물의 일여의 삶이 되죠.
일체 본성과 자기 것이다, 내 것이다, 나는 인간이고 너는 동물이다 라고 하는 아상, 인상의 사상이 없어지면은 그대로 일체 만물과 더불어서 본성의 하나로 되어버린 상태. 뜻은 만물일체가 되어버린 자기를 구현하는 것이다. 라고 자기의 인격적인 주체를 지금 여기에 주인이 돼서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성과 독립성이 확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체적인 자기를 확립할 수 있다. 이것이 수처작주 이처계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인재록의 정신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그 어록의 최고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인재록이라고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인간의 사상, 인간의 자유, 인간의 정신으로서는 더 이상 발전할래야 발전할 수 없는 단계까지 이런 책이 무엇이냐? 인재록입니다. 중국의 조사서입니다. 중국의 조사서는 인간의 완전 해방, 이게 인간의 근원적인 자의의 세계를 완전한 자유 해탈의 경지로서 전개할 수 있도록 제시된 그러한 책이죠. 더 이상 인간의 자유로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단계에 떨어져. 그것은 또한 인간이 무한한 현실성에 타락해버리고 말 이러한 위험성까지 포함하고 있는 사상이다. 그러다 보니까 선사상이 뭐 별거 있느냐? 이것이 인간의 일상생활 밥 먹고 차 마시고 이것이 선사들이 이야기하는 사상이냐? 일반 생활하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것이 하나 있죠. 일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현실에 매몰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즉 자기의 몸뚱아리는 행동을 하지만은 자기의 모든 살림살이가 남의 살림살이를 도와주고 남의 살림살이 보고 남의 살림살이를 지켜보는 그러한 구경만 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자기의 살림살이를 근원적인 본래심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차이점입니다. 주인이 돼서 사느냐 항상 손님이 돼서 사느냐 하는 그 차이점입니다. 그런 점들은 우리가 이제 공부해 나가면서 스스로 확인하고 또 수행을 해 나가면서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성과 정의와의 합일인데 이 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점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을 수행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이러한 지성과 정의의 합의점에 있다라고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마음의 불성의 작용적인, 불성을 우리 마음의 작용적인 걸 본다면은 지적인 면, 정적인 면, 이적인 면이 있죠? 그래서 지정의로 나누죠? 지정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지적인 면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인식하고 있는 지혜라고 볼 수 있다. 불성에는 지혜와 덕성이 구족되어 있다 그랬죠? 지혜와 덕성이 구족되어 있는데 정적인 면을 덕성으로서 개발해 나가는 아시겠어요? 그냥 어떤 사물이 예내부터 영지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자기가 완전히 이해하고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영지의 법칙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건 지식이고 지식인과 동시에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기 때문에 깨달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도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도노. 일체 만법의 자기 불성을 알게 됐을 때 그것이 도노이기 때문에 동시에 어떤 진실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도노가 되는 겁니다. 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된 것. 그런데 알게 되었다고 해서 자기가 인격적으로 완성된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의문점이 있죠. 불교의 지식을 20년, 30년 수행했다라고 할지라도 불교의 모든 사실을 다 알고는 있지만은 인격적으로 자기가 불교인적인 삶을 전개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어느 정도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지적인 면을 우리는 지혜로 보다면 지정적인 면을 덕성으로 보는데 이것을 저는 다른 말로 해석하겠습니다. 불교에서 깨달음의 세계를 두 가지로 말로 표현하고 있어. 원시불교 이래로 지금까지. 여러분 지혜를 보리라 그러죠? 보디. 깨달음으로서의 지혜가 나기 때문에 보디라 그러죠? 이것을 보디라고 한다. 산스크리트로 쓰겠습니다. 보디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는 깨달음의 말을 뭐라고 하죠? 반야는 이제 지를 표현하는 말이고
또 하나의 그 열반이죠. 예. 열반의 경지다. 니르 바나라 그러죠? 니르하고 바나하고의 두 가지 말입니다. 니르란 말은 끄다는 말이고, 바나는 등산 갈 때 우리 뭐 가져가죠? 바나 가져가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불을 끄다. 그래서 열반입니다. 이것을 취열 그러죠? 산스크리트에서 나온 영어 말이 많아요. 요가에서 나오는 요크라고 하는 멍에 그런 말도 산스크리트에서 나왔고, 그 영어 그 어원이 같은 것이 많습니다. 근데 보리는 지혜고 열반은 완전히 불을 끄는 그런 입장입니다. 보리는 여기서 지혜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지정이 3위로 나왔을 적에 열반은 정적인 부분과 의적인 부분을 같이 열반의 경지에 의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마음의 불성에 구족되어 있는 지정이 세 가지의 작용을 지혜는 깨달음의 세계를 보리를 이룬다. 그렇지만은 정적인 면, 의적인 면은 열반의 경지를 체득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보리와 열반을 다 부족시켜야만이 올바른 깨달음의 세계가 있죠. 그 사실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래서 선수행을 하는 데는 우리가 학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공부하는 데는 지적인 면만으로 충분해. 불교학을 하는 사람들, 학자들은 지적인 면으로서도 충분히 공부가 됩니다. 이것은 철학적인 입장으로서 공부하는데 충분한데, 종교인적인 삶을, 불교인적인 삶을, 불교의 이상적인 자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보리와 열반을 다 부족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점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적인 착오가 일어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 어떤 도리를 잘 모르고, 사성제의 법칙을 잘 모르고, 불교의 인연의 법칙을 잘 모르고, 이럴 적에는 어떤 참된 실상과 이치와 법을 모를 적에는 우리는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 되죠. 진리를 알지 못하는 말이. 이게 지적인 착오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것이냐, 무명에 빠져버리는 이런 결과가 되죠. 근데 진정한 견해를 얻지 못해도, 어저께 이야기했듯이 정법의 안목을 갖추지 못했을 적에는 진리를 보는 안목이 없는, 지혜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이겁니다. 이것이 지적인 부분이다. 우리의 불성적인 작용을 본다면은 이러한 지적인 부분을 여기에서 뭐냐면은 지혜를 가지고 불법을 바로 볼 수 있는 지혜를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이치적인 것을 깨닫는 것이 지적인 부분. 그러면 이치적인 부분을 깨달았다고 해서 완전히 자기가 인격적으로 완성되는 자기를 만드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열반의 경지의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정적 내지 정의적인 부분인데, 이것은 인격적인 자기의 완성하는 수행의 경지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적이다. 정의라는 감정이고,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자기의 마음의 작용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때문에 맹목적으로 마음이 파도 일던 것이 갑자기 팍 일어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자기가 어떤 사물의 이치를 잘 알고 진리를 잘 알고 관계없이 어떤 사물이 부딪혔을 적에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는 것은 뭐냐? 정적인, 의적인 우리의 번뇌죠. 이게 아무리 이치를 잘 안다고 해서 우리의 감정이 어떤 동요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계의 어떤 정적인, 의적인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촛불이 갑자기 탁 꺼졌을 적에 인간이 감정적으로 그대로 탁 느끼면서 일어나는 마음의 동요, 화도, 어떤 아름다움을 탁 봤을 적에 끄달리는 동요, 이것이 어떤 지식을 아무리 알고 있고 이치를 아무리 잘 깨닫고 지혜가 아무리 특출하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그러한데 감정적으로 끄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상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할 적에 어떠냐? 열반적정의 세계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감정적인 그 파도를 완전히 잠재우고 감정의 탐진치의 삼독의 불길이 완전히 꺼져가지고 잿더미가 될 수 있는 경지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적극적인 선의 수행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을 조금 책을 읽어서 선을 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은 지적인 부분만 가지고 선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소리고, 자기의 인격적인 세계로까지 완전히 성화시킬 수 있던 힘을 가지는 것은 이러한 선정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열반과 열반 적정의 세계와 보리의 세계를 같이 우리는 구족해야 된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불성에 구족되어 있는 지혜와 덕성을 우리는 다 같이 한꺼번에 구족시켜 나가는 것이 수행자의 본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열반과 보리라고 하는 세계를 이런 측면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잘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성과 정의의 합일이다. 지적인 부분과 정의적인 부분에 완전히 구분이 없어져 갖고 하나가 된 상태의 자기의 완전한 인격체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 불성을 깨닫는데, 수행을 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러한 것은 옛부터 많은 선사들이 직접 몸으로 보여주어 있고, 또한 제자들에게 법을 전할 적에 또 가르쳐주고 왔기 때문에 어록에 보면 충분하게 이러한 정신이 전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배우고 익혀서 우리도 언제라도 선불교가 생활 종교의 불교인 것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의 삶에, 인격적인 삶에, 지혜적인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선불교는 죽은 불교밖에 안 됩니다. 죽은 불교는 죽은 종교이기 때문에 쓸모가 없는 것이죠. 현실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전개해야 된다. 그 현대의 모든 사상가, 철학가, 문인들이 선불교를 경탄의 눈으로 주목하고 선의 세계관, 인생관, 자연관, 역사관 내지 생활의 지혜라든가 생활 방식 등을 깊이 탐구하려고 하는 것도 저는 이러한 정신에 상목하고 있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서구에서는요, 선불교를 무진장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만 해도 미국이라든가 외국에 있는 신부들까지도 전부 다 학교에 유학을 보내요. 선을 연구하는. 그러고 심지어는 로마 가톨릭 신부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일본 선원에 2년, 3년 동안 장기적으로 선을 같이 수행하도록 합니다. 이런 교류가 서구에서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선불교의 정신 그 문화권 속에 살면서도 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불교의 정신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특히 우리 스님들이 그걸 만들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큰. 그래서 선을 올바르게 우리가 이해해가지고 자기의 생활과 지혜와 인격을 만들어낸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각자 나가면은 바로 여러분들은 중생구조의 대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 이 때문에 항상 어떻게 선을 해야 되고 어떻게 선을 지도해야 되고 어떠한 사람의 불자가 어떠한 질문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들의 수행력으로서 그것을 인도할 수 있는 힘을 스스로 갖춘. 그걸 갖추지 못하면은 성복을 입고 부처님의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부처님의 모습을 받고 부처님의 해명을 이어가는 우리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자기 역할을 못하는 졸부가 됩니다. 이 때문에 잘 알아야 된다. 선은 원래 한 사람 한 사람의 강력한 개성을 가진 것이었지만 이러한 개성을 통해서 만인에게 통하는 인간의 참된 삶의 지혜와 가치관을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선을 통한 인격 형성은 물론 인격 완성의 방법을 우리들 일반인들이 그대로 실행할 수는 없더라도 이 가치를 현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면 직장, 가정, 사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들 각자가 스스로 만들어나고 또 인격 형성의 종행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새로운 현대의 정신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선불교는 어디까지나 각자의 의지와 노력으로서 자기의 삶을 가꾸고 만드는 방법과 사유방법 또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예지를 함양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자 스스로 선불교의 정신을 꼭 바로 알고 자선의 실천을 생활화해야 된답니다. 자각의 종교의 본질이 여기에 있으며 또한 이러한 삶과 인생과 지혜를 남이 절대로 대신해 줄 수 없는 자기의 인생이죠. 자기 인격을 형성하는 절실한 실천이기 때문이다. 우리 화장실 하나 가는 것도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데 자기 인생을 누가 다 대신해 줍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수행자들은 남의 인생이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남의 인생까지도 중생구제의 사명감을 갖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더욱 더 열심히
수행해야 된다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선의 정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